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좀 길었던 한 해 같지만 지나보니까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360월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올해 시작한 날이 있으면 또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이 마지막 날을 향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곧 있으면 있을 마지막 날을 향해서 저희들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 한 해 한 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또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을 향해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우리 인생을 사는 이유가 또 목적이 무엇일까요? 단지 그날까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일까요? 만약 그때까지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일지라도 죽는 날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라면 누구도 그 목적지로 가는 것이 원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이 목적지인 사람들은 하루하루 한 해가 지나는 것이 아쉽고 또한 싫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도 마지막 날, 인생에는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른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힘써서 가야 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곳, 영광스러운 그런 곳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해 한 해 지나가지만 그렇다고 한 해를 지나간다 해서 또 아쉽거나 또한 슬프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 우리가 봐야 되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가든지 다시 확인해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주님 안에 들어온 자에게 주어진 그 목적지 무엇이고, 또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 안에 들어온 자에게 주어진 목적지는 주님이 직접 들어가신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달리기 경주에 대한 그런 이유를 말을 합니다. 이 달리기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멀리 가는 장거리 경주입니다. 우리 인생 단거리 경주라 보기보다는 멀리 가야 되는 그런 장거리 경주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면 모든 사람들 인생을 비유해서 장거리 달리기에 비유한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장거리 경주를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마치 장거리 경주를 뛰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 생활이 장거리를 뛰는 것과 비슷할까요? 우리 믿음 생활은 금세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닐 때입니다. 저들보다도 참 오래 믿음 생활을 안 했습니까? 또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그 날도 앞으로 오랫동안 해야 될지는 모릅니다. 그 장거리 경기에 목적지가 있듯이,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뛰어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곳에는 목적지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힘들고 힘든 그런 장거리 경주와 같은 인생이라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점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성도들은 당시 핍박받던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단순간 또한 며칠, 몇 달을 핍박받으면서 믿음 생활하면 좀 덜할 건데, 계속되는 핍박 가운데서 믿음 생활, 그것도 오랫동안 해야 되는 것은 참 힘들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두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금방 끝난다, 그렇게 권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인내해야 될 그런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핍박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날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주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 이유가 지금은 참 찾기 힘든 그런 사회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난할 때, 어려울 때는 오히려 주님을 더 믿기 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고 또한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밖에 매달릴 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어서 주님을 믿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민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초창기 때는 이민 와서 누구를 의지할 상황도 없기 때문에 교회 와서 서로 의지하면서 도와야 됐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 이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많은 분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민자가 오면 공항 피부도서 청택할 수 많이 도와줬습니다. 제가 텍사스 일 때도 목사님 보면 많은 분들이 오면 또 픽업부터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민교회도 왜 예수님을 믿었는지 그 이유를 지금 찾기가 힘든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래 편한 세상,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않는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것도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일 되면 편안하게 집에서 지내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데 왜 굳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지, 다른 사람은 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왜 주님을 믿어야 되는지 종종 그 이유를 찾기 힘든 그런 시대에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당시 이런 목적을 잃어버린 당시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건면합니다.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상황을 겪으셨지만 그 예수님은 목적지에 도착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보다 더한 고통과 수치를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겪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오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수치와 모욕과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거역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에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목적을 잃어버리고 참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호자의 구세주로서 지금 계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앞에 있는 목적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참으시고 그 목적지에 도달하셨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목적지에 같이 올 수 있도록 또 그 영광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해서 우리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오랫동안 우리가 주님을 믿어 왔고 달려왔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목적지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랜 생활 동안 했기 때문에 옛날에 있었지만 지금은 그 목적지가 사라지고 없는 것일까요? 모든 인생들이 다 가는 사망이라는 목적지는 사람들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죽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보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저곳으로 저 목적지로 간다. 그리고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그 목적지는 사람들이 잊지 않아도 생명의 그 목적지에 대해서는 잊고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사망의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목적지에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한 그 목적지를 향해서 저희들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저희들보다 믿음 생활했던 분들은 지금 그 목적지에 가 계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런 목적지 생활 때 저희들보다 먼저 가신 이성환 집사님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다 이성환 집사님 아실 겁니다. 저는 한 7년 동안 그분하고 신앙생활했는데 정말 성실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분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했겠습니까? 죽을 날을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들처럼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목적, 그 영광의 자리, 그 생명의 자리,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고 결국에는 우리 이상한 선생님은 그 목적지에 지금 갔다고 믿습니다. 미국 오레곤 주에 포틀랜드시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이름은 펠리스 리치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느 날 중환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근데 병원 낫지 않고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식구들이 한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분을 신방하기 위해 병원에 왔습니다. 그때 목사님한테 저희 삼촌도 목사님이었고 자신의 아기도 계속 자기에게 주님 믿기를 권유했지만 내가 지금까지 거부했는데 나는 이제 죽게 된다고 하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분을 안식했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병원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랬는지 몸이 좋아진 거고 나중에는 병이 다 나서 병원을 퇴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하다가 건강을 찾았자 주님을 열심으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 8년 동안 주님을 믿고 난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가 생겨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식구들은 그렇게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인데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가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이분은 더 이상 사망을 목적지로 삼지 않고 영광과 생명을 목적지로 그분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8년 전에 그분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달려서 이제는 그 목적지에 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참 자신이 고대하던 그 목적지에 갔기 때문에 자 인생에서 성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들 2021년도 한 해가 이제 지나갑니다. 우리 갔던 거기에 젊은이들은 한 해 한 해 지나가는 좀 희망이 있지만 이제 50 지나고 60, 70 지나가면 이게 아쉽습니다. 그러나 저들 우리 인생 마지막 날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간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그 영광의 자리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기 때문에 올해 한 해가 지나고 또 새해가 밝아도 우리는 참 달려가야 될 그 이유가 있고 또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신 목적지를 인내를 갖고 가야 합니다. 믿음 생활도 장거리 경주와 비슷하기 때문에 장거리 경주처럼 해야 됩니다. 장거리 경주 선수들 어떻게 경주할까요? 옛날에는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살을 뺐고 체중을 유지했고 또한 옷도 어땠을까요? 그때는 남자들만 경주를 했는데 옷을 하나도 입지 않고 뛰었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못하기 때문이지만 아주 간편하고 아주 그렇게 경기하는 최선의 그런 가벼운 옷을 입고 뜁니다. 그 경기하는 자가 손목에 무거운 시계를 차고서 경주할까요? 아니면 자신이 좋아한다고 굵은 목걸이를 몇 개씩이나 걸고서 경기할까요?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도 그때는 내려놓고 합니다. 왜냐하면 방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뛰다 보면 또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도 1000m, 8m를 뛰었을 것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1000m를 뛰었는데 저는 엄청 못 뛰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 때 제가 이렇게 돌았던 그것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제일 끄트머리에 힘들어가지고 끙끙대면서 뛰었던 그 모습. 참 힘듭니다. 그래서 1000m도 뛰기 힘든데 10,000m를 뛴다. 그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마라톤에 참여하는 선수들 같으면 어떨까요? 그 선수들 같은 경우는 마음 자세가 틀릴 겁니다. 그래서 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한 훈련하기 때문에 마음 자세는 내가 힘들면 포기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뛰게 되면 힘든 구간에 오면 다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힘들때 그만둘까? 그런 생각 다 날 겁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막 받쳐오면 우리 생각에는 다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선수들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고 결승전까지 뛰게 됩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힘들지만 인내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라톤 선수들에게 인내가 없는 그런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위해서는 방해되는 것을 제거해야 되고 또한 인내를 향해서 하면서 또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이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건면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를 하고 있는 건면인데 왜 이런 건면을 하고 있을까요? 제대로 알고 싶듯이 당시 성도는 인내를 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그 앞장을 보면 당시 성도들이 어떤 고통을 받은지 나옵니다. 35절 보면 심한 고문을 받았다는 말이 나오고 36절 보면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37절에는 더 심한 것이 나옵니다.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 쭉 나오는데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님 믿어 구원받는 건 좋은 건데 당시에 주님을 믿고 믿음 생활한 것은 참 힘든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당시에 믿음 생활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쓴 이유가 그들을 격려해서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서신을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시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인내를 하라는 이유를 우리는 이해되지만 오늘날 저희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 인내가 필요한 것일까요?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도 인내가 필요하고 또한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에게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 또한 중간에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희들의 환경일 수도 있고 또한 우리 마음의 그런 내부에서 올라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내부라는 것은 우리 마음 자체를 관점을 말합니다. 만약에 달리기 하는 사람이 달리기 하는 그 자체 그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런 마음 자체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달리다가 보면 힘들면 그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그냥 힘들면 그만두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믿음 생활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힘들면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100세 이상 건강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아니면 누구 봐도 행복하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가지고 좀 더 좋은 집에 좀 더 좋은 차에 또 더 좋은 월급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일까요? 아니면 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누리다가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장 사는다는 이런 것이 중요할지라도 우리가 이 생을 떠날 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도 내가 떠난 후에도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런 나라에서 내가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어려울지라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들이 주목한 것을 저희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죄는 얼매이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시선을 다른 곳으로 두게 하고 마음을 두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는 걸 향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을 알면서 우리가 시선을 거기에 두면서 달려가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것에 쏟아부어드는데 우리가 탐욕을 품고 탐욕이 우리의 마음을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을 써야 할 것을 돈을 벌고 쓰는 것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쓰면서 산다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다른 곳에 두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다면 우리 마음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주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되면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시 않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먼저 주님이 가시고 또한 저희들에게도 그 목적으로 오게 하신 거라면 저희들은 그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에 반해 모든 인생들이 가는 사망의 목적지는 어떻습니까? 내가 애써야 되지 사망의 목적지로 갑니까? 내가 태어났으면 언젠가는 다 그곳에 아무리 노력하지 않아도 갑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생명과 목적지로 가는 것은 모두 다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인내를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처음에는 주님께 들어와서 믿음 생활 잘하지만 그 목적지에 가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박대선 장로라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열심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목적지에 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주님을 믿기 위해서는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저희들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교회 식구들을 보면 모두들 이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내가 이제 힘들어서 교회도 못 나오고 이제 힘들어서 주님도 못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중에는 그런 분들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지나고 새해도 지나도 저희들 교회 사랑하는 마음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모이기에 힘쓸 거고 또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서로 사랑하기에 그런 것을 저희들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목적지를 향해서 새해에도 열심히 달려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심을 품나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가야 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죽음의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그 목적지가 영광이고 상급이고 생명이라면 우리는 하루하루 지나가고 달려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쁘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지라도 인내하면서 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한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뇌 수술을 받아서 한쪽 왼쪽 다리가 참 불편한 그런 분이었는데 달리기를 참 훈련받고 1981년도에 1000m 달리기 대회에 그분이 참석이 됐습니다. 1200명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출발하게 됐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금방 뛰어갔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사람은 30분 만에 1000m를 뛰었지만 이 사람은 2시간이 지나도 가지 못했습니다. 땀은 흐르고 또한 한 발 한 발 뛸 때마다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갔습니다. 결국에는 2시간 29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1200명 중에서 꼴찌로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꼴찌로 도착한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다 박수 치면서 수고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도 인생의 믿음의 경주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 끝나면서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면 누가 기다리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기다리며 또한 먼저 가시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를 받아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는 그 목적지에 있기 때문에 저들 그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들 끝까지 가서 결국에는 그 결정점에 저들 도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단지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에 인해서 영광과 생명, 천국이라는 그런 목적지를 향해서 저들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끔씩 그 천국이 보이지 않고 생명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치기도 하고 또한 목적지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가시사 저희들도 오게 하신 그 생명의 자리, 영광의 자리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사 그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먼저 가신 그 영광의 자리를 저희들이 주목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2021년이 거의 끝나갑니다. 그러나 또한 새해에도 저희들이 달려가야 될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